행복과 성공.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기쁘고 행복합니까? 자, 행복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주일에 아침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기쁨이 충만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성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올바른 진리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란 대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말한 대로, 사회에서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이웃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고 또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척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큰 용사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 당시에 아람어가 공유가 될 정도로 원래 미국처럼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은 쉽게 원래로 말하면 국무총리, 국방장관 막 그런 위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왕 다음과는 서열이 두 번째 가는 사람인데, 사실 왕은 통치하지만 실제적인 모든 것들은 나만이 실권을 쥐고 나라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항상 후진국 갈수록 군인들의 권세가 큽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경찰들 이런 사람들의 권세가 크게 되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람을 구원하겠다는 말은 아람의 어떤 전쟁의 위기에서 이 나아만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큰 승리를 이뤘단 말이죠. 요즘 이렇게 보니까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영국에서 활약하는데 굉장한 것 같아요. 그 한국 선수로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본인도 잘하지만은 한국의 유상을 드러내는 약간 좋은 인물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스포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전쟁에 나가서 영웅이 되는 겁니다. 전쟁의 영웅들이 많죠. 그래서 큰 명성을 떨친 전쟁 영웅.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금방 될 사람이에요. 이만큼 이렇게 옛날 인천 상륙자 했던 메가다전과처럼 이렇게 큰 영웅이었단 말입니다. 큰 용사, 위대한 전쟁 영웅이자 모든 백성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때 완전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에서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번 것인가? 그래서 주식에도 투자하고 코인에도 투자하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영리합니다. 우리 세대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식을 지금까지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굉장히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잘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습득하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 든 사람보다도 더 많은 정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그 당시에 있어서 최고의 영웅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그런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성도 있는데 이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왜요? 그런 몸에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명성을 갖는다 할지라도 나만이 누렸던 권세와 부와 명성을 갖기는 어려워요. 옛날 어떤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탐하면 안 된다. 공직 하나만 있는 것만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공직 권세 있는 사람들이 돈까지 취하게 되면 이거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고 꿈입니다. 나는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하겠다. 아니야, 나는 어디 시험에 패스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성공하겠다. 아니야, 나는 어떻게 해서 유명하게 돼가지고 유튜브가 돼가지고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겠다. 오늘날 젊은이들도 사람들의 꿈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성공을 다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 이 나만은 어떤 사람인가? 나병 환자에 따라, 나 환자는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꼬집거나 눌러도 아프지가 않아요.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성기는 아주 이렇게 무서운 병이었고, 그 당시에 불치병, 지금이야 이제 치유가 되지만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불신자의 대표가 바로 나아만입니다.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끝나서 언젠가는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성을 갖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다만 이 나만은 그 죽음의 자체를 인식했습니다. 나는 이 병으로 해서 빨리 죽는다. 다른 사람들은 좀 늦게 죽는 거, 시간이 더 많다 뿐이지 죽는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나만의 사람은 죽음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더라도 마음에 참된 평강이 없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내세에 대한 불안이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만은 자신의 병을 인식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절망 중에 있는 사람 없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우울증 환자가 많다고 그래요. 2020년, 2년 전에 통계 80만이니까 지금만 우울증 환자들 한 100만쯤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5명 가운데 한 사람은 우울증 환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병이 있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우울할 수 있잖아요. 불신자에게는 이러한 세상에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의 운명은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성공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공이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합니다. 장례식장 가게 되면 누구나 다 죽은 줄 압니다. 그러나 갔다 오면 또 있고, 나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다가 어느 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나타나게 되면 나만처럼 절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상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삽니다. 필리핀은 90%가 캐톨릭입니다. 스페인이 한 400년 동안 지배했기 때문에 스페인은 이탈리아, 로마 다음에 스페인이 캐톨릭이 굉장히 번성했던 것이고, 지금도 스페인의 성 파밀리아 성당이라는 것은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조각하고 짓고 있는데, 그만큼 스페인은 천주교, 원래 그 기독교가 굉장히 번성했던 나라입니다. 자, 근데 이 필리핀에도 보면은 우상이 심해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다 집안에 어떤 이렇게 무슨 성자상이나 갖다 놓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새신자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좀 신앙생활 하다가 상담하기를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냐 하면 결혼해서 아기 낳고서부터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안에 무슨 이렇게 우상단지 같은 거 그거 없냐 물어봤습니다. 부적이나.
그러니까 본인이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그 어떤 우상 단지를 비싸게 사가지고 도자기였던 것을 줘서 그것을 이렇게 거실 한쪽에다가 지금까지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걸 치우면은 당신은 잠을 잘 잘 것이다 하고. 그래서 그분이 정말 그것을 이제 어떻게 치울 것이냐 해서 당시 어머니가 비싸게 샀으니까 어머니에게 돌리는 게 가장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내가 잠이 안 와가지고 불면증이 심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고생하는데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사였던 우상단지 이것을 치우면은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 어머니가 비싸게 줬으니까 어머니가 가져가세요. 그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얘야 나도 요즘 잠이 안 오는데 그걸 집으로 갖고 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정리해버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가져왔어요. 마치 또 비즈니스 클 기간 동안에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이제 그걸 깨뜨려가지고 버렸는데, 집안의 우상단지, 이게 사단의 통로고 집에서 제사 지내고 분향하고 하잖아요. 전부 다 귀신들의 잔치입니다. 유튜브 하나 보니까 필리핀 여성이 자기는 캐톨릭인데 귀신을 믿냐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100% 귀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반자니까 봤다는 거예요. 자주 보고 자기 집에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넌 교회 다니는데 무슨 귀신이 집에 있냐니까 자기 대나무로 만든 나무로 만든 소파가 있는데 거실에 거기에 이 소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만 하면은 악몽이 시달나갑니다. 자기 형제가 거기서 자도 똑같은 악몽을 꾸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거기서 자면 절대 자면 안 된다고 딴 데서 자라고. 그리고 밤에 이제 자다가 화장실 갈 때 거실 지나치잖아요. 그럼 그쪽을 안 보고 한대. 저가 귀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자기 어머니가 천주교 신부님 모시다가 물어봤대요. 집안에 귀신이 보이고 뭔가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신부가 뭐라 하냐면은 그 사람같이 느껴지는 뭔가 느껴지면은 그것은 좋은 기운이니까 놔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가지고 이런 악한 귀신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다 귀신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결국 사단의 종로로 따다가 병에 걸려서 죽고 나게 되면 영원한 불못의 심판에 처해진 것이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모든 악한 일들이 결박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정말로 평안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5,000년 동안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어서 방방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산마다 기도원 세워서 할렐루야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평안하게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은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결코 나만은 행복하지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한 소녀가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람 사람, 그러니까 떼를 지어 나갔다 그 말은 어떤 면에서 조그만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소녀는 국경 옆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국경 옆에 살았는데 어떤 조그만 전쟁이 있어가지고 포로로 잡아왔죠. 이라크 전쟁, 여러분들 텔레 보면 영상들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도 나오게 되고 온 도시가 폐해가 되고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들은 군에 나가야 되니까 피난 못 가지만 여자들, 아이들 다 나가잖아요. 국경선 넘어가고. 어떤 아이는 11살짜리가 소년이 혼자 국경선을 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고, 그럴 때 부모들, 이산가족 애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소녀가 보니까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 나게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도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이렇게 여성들을 폭행하고 막 그런다 하잖아요. 더구나 이 사람은 어린 소녀예요. 아무도, 본인도 힘이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죠.
전쟁의 포로가 돼서 장군 지금 원수 나라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있고 형제간도 없고 조국과 민족을 떠나왔죠. 돈 벌러 한 게 아니에요. 타국에서 그야말로 종살이, 돈을 벌 수가 없는, 고생하고 일해도 자기 보상이 없는 그런 종살이입니다. 마음을 나눌 친구도 없고 애로운 삶을 살아간 소녀죠. 이 소녀에게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어떤 꿈을 꾸겠습니까? 이 소녀가 애로움과 슬픔, 고통과 절망에 빠져 날마다 한숨 쉬고 눈물로 살아갈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우울증이 어떻게 오는가? 전문의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울증이 오는가? 어떤 사건을 겪고 상실감을 느낄 만한 사건을 겪고 나게 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우울증이 그런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연애하다가 파탄 나버렸다. 상실감 있잖아요. 가족을 잃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혹은 쉽게 말해서 돈을 거래했는데 돈을 떼었다. 사기당했다. 돈이 상실감이 오잖아요. 그것을 극복이 못하게 되면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환경에 눌리는 거죠. 어두운 환경에. 그러면 사람이 생각이 어두워지고 부정적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게 되고 이다가 우울증이 점점 심하게 되면 조울증이 되고 조울증이 심하게 되면 나중에 정신병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경을 이길 만한 내적인 힘이 없으면 이게 다 눌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직장생활에서 돈 벌기도 어렵고 학생들은 학교 와서 공부해서 경쟁해서 이기기도 힘들고 또 직장인들 나와서 직장에서 한 것도 굉장히 힘들고 사업한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사업이 도움이 벌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근데 이런 모든 스트레스 어두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딱 우울증에 걸리게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모든 것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머지 종살이 한다. 또한 나는 결혼도 않고 어린 소녀인데 내 앞길이 어떻게 되겠는가? 내 부모는 언제 만나는가? 친구와 채팅할 것도 없고 뭐 스마트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애롭겠습니까? 근데 이 소녀는 뭐가 있었는가? 밖의 모든 주위 환경은 어두웠습니다. 어둠이 잘 감쌌지만은 내면에 비치는 빛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빛입니다. 믿음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큰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 엘리사가 행한 일, 지금 우리 민족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애국의 이 아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빛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되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메시지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 소녀가 알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모든 사람들이 나병은 불치병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나병 걸었을 때 아람 온 나라에다가 누가 나병을 고칠 수 있는가 알아봤지 않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터넷 뒤져가지고 어떤 명의가 나병을 고칠 수 있는가 알아본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나병은 고칠 수가 없다고 불치 판정을 낸 겁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믿음이 있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함께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어떤 질병도 고칠 수가 있는 사람이다. 이 소녀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 아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보면서 징계를 지금 받고 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어떤 질병도 고칠 수가 있으시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상실했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알았던 믿음의 소녀. 세상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나라와 족도 없고 혈혈 단신, 그것도 생존 능력이 없는 어린 소녀, 미성년자.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100가지가 있어도 믿음 하나가 없으면 그 인생은 불행하고 영원한 멸망길. 이게 바로 나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잘 나간다고 우리 그 사람들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 나만과 똑같은 삶이 될 것이다. 죽음의 그 병에 걸려서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길로 들어갈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 돈과 명예와 권세, 그 갖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녀처럼 내가 세상에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믿음 하나 있으면 나는 이 믿음 가지고 내 환경을 극복하고 나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소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소녀가 말합니다. 읽습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우리가 보다시피 소녀는 아무 힘 있는 사람이요. 근데 소녀가 뭘 말했는가? 아이고 장모님 힘드시겠어요. 그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 당하고 큰 문제 당하면 사람들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당신 병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앞에 가게 되면 당신의 병은 능히 고칩니다. 우리 선지자가 이 사람도 고치고 이런 사람도 고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이 소녀의 아무 힘없는 소녀의 말 한마디가 장군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이 장군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렇다냐, 나도 들었다 그 선지자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러나 나는 내 병을 고치려고 생각도 못했다. 근데 네 말 듣고 보니까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읽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 사랑하는 왕이 사랑하는 나만 장군이 남에게 그랬는데 누가 가장 안타깝겠어요? 왕이 안타깝죠. 우리나라의 인재고 영웅이고 내 오른팔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아프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 그런 희망이 있단 말이냐? 좋다, 내가 널 지원하겠다. 내가 쉽게 말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게끔 왕이 어떤 조서를 써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내가 친서를 써서 내가 이스라엘 왕에다 보내겠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돈을 줘요.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와서 네 병만 치료되면 돈이 무슨 문제냐. 이렇게 아람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한 소녀의 말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천지를 여신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거하면 힘이 없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앞으로 적군의 장군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저쪽 아람 왕이 친서를 보냈습니다.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거든 당신은 내 사랑하는 신하 나만의 그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런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아마 이 왕이 지금 우리나라 시비 걸어가지고 우리나라 또 침공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너희들이 깊이 생각해서 이 일을 잘 대처해라. 이 이스라엘 왕이었어도 믿음이 어린 포로 잡혀간 소녀만 못한 거예요. 그래 어쩌자고 이 왕이 이 나만 장관을 보냈을까? 우리나라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고침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 사람 엘리사에 보내면 됐다. 이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믿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고민이 있고 힘이 들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드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믿음이 없게 되면 내가 기도한다 해서 이게 응답이 되겠느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 왕이 너무나 지금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왕이? 네,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8절에 한번 볼까요? 8절. 성경을 떼가지고 좀 설명해 좋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되, 왕이 어찌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선지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비난하는데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도 우리나라를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국제학자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 국제 질서 가운데서 4개 나라, 깡패 같은 4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4개 나라가 어딘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근데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 2개 나라, 중국과 북한하고 지금 국경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나라입니까? 한국에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의 예배자,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9절 봅니다. 나만이 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문 앞에 서니 얼마나 유세가 당당하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오니까 막 경호원들이 따르고 뭐 했는데 다 의장대 사회라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병거를 막 거느리고 위세 등등이 왔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만이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내가 왔는데, 내가 지금 아람 왕의 다음가는 권세자인데, 이스라엘 왕도 꼼짝 못하는데 이 일개 선지자가 와서 내 앞에 엎드려 절하고, 어디가 장군이 아프십니까?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당초에다 안수하고 뭐하고 의식을 해가지고 고칠 줄 생각했는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장군님 우리 선지자가 그러는데 저 요단강 가서 7번 모욕하고 나면은 낫겠다 합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장군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왔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여러분, 교회 나오게 되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습관들, 세상 풍속들 따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내서 쉽게 말하면 그 축복의 순간을 놓쳐버리게 되죠. 나만이 지금 하마터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문턱이 와가지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있었죠. 말합니다. 얼마나 논리가 많아서 다메섹강 아나바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하고 맑고 좋지 않냐느냐. 내가 물에 씻어서 강물에 씻어가지고 몸이 나을 것 같으면 내가 거기서 친척하지. 이 더러운 요단강 물에 가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 생각과 안 맞았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종들이 와서 말하죠. 아니 장군님, 선지자가 당신에게 어떤 큰 일 가서 절을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오너라 해도 했지 않겠습니까? 낯을 나가게 되면 이까짓 거 강의 가서 몸 씻어 나서라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5절 봅시다.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미로 돌아와서 인치사 선지자 유상이 어떻게 알죠?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 말은 내가 과거에도 나는 우상을 섬겼다. 다른 신을 섬겨봤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서 애물을 받으셨어. 금과 은것을 살이하려고 했죠.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했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하나다 말하죠. 나아만이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냐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내게 용서를 해 주셔서 오직 한 가지 있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곧 내 주인 왕이 림몬의 신당 가서 경배할 때 우상 숭배할 때 내가 그 사람을 그 왕을 이렇게 손을 잡고 내가 같이 가는데 그분이 왕이 고기를 숙이게 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데 내가 몸을 굽힌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않게 되면 결국 다 우상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어둠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멸망길로 가는 것이죠. 지금 봐보세요.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사는가? 지금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버드의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인쇄술 때문에 지금 한국이 굉장히 독창적인 사람들이다. 구텐베르크가 1400년도에 했던 것보다도 200년 전인가 한국이 금수활자를 만들었다. 그 금수활자 어떻게 만들었는가? 교황청에서 한국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금수활자를 좀 이렇게 사진 찍어 가져왔는데 그때 구텐베르크가 그걸 보고 아이디를 얻어가지고 금수활자를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큰 문화의 변혁이 오게 되고 큰 발전이 오게 됐다. 최초의 금수활자가 한국에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한국이 반도체가 발전했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복음을 줬기 때문에 복음을 갖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사람이 창조적이 돼요. 북한 봐보세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거기서 박인비 같은 골프 선수가 나왔습니까?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나왔습니까? BTS 같은 팝송 가수, 폭송 가수가 나왔습니까? 세계적인 가수 나왔습니까? 창조성이 다 말살돼 버린 거예요. 전체주의, 사회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사는 것이 애국자가 되는 것이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엘리사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참 선지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래요. 선지자도 그리스도고 기름 부음 받는 자고 왕도 제사장 기름 부음 받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예수님이 예표고 엘리사도 예수님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리고 소경을 눈뜨게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기억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 질병, 가난, 저주,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심지어 질고까지 다 담당하시고 질병까지 담당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게 되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온 천하에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수빅의 만일 목사님 간증을 우리가 옛날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원래 마닐라 옆에 안티폴로라는 곳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고향이었어요. 거기서 만일 목사님 신학하고 사모님은 직장 다녔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하나님이 수빅에 가서 아무 연고도 없는데 수빅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 안티폴로 교회들에게 말하니까 우리가 수빅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교회 성도들이 당신이 수빅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우리가 돕겠다. 다 돕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후원할 사람들 믿고 이제 수빅에 갔습니다. 갖고 나니까 돕겠다는 사람들이 다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돕질 않아요. 처음에 올 때 갈 데 없어가지고 바닷가 벤치에서 이분들이 잠을 잤대요. 수빅에 가신 분들 바닷가 있잖아요. 여기 그 벤치에 있으면 거기에서 잠을 잤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2005년도에 만났으니까 그분들도 개척하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겠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예배당 하나 이렇게 마련하고 하는데 그렇게 큰 예배당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삶이 열악해요. 예배당 안에다 한쪽 막아가지고 시멘트로 막아서 그다 이렇게 커튼 쳐놓고 커튼도 이렇게 그냥 보자기 같은 거 쳐놓고 아이들이 이렇게 나가 있고 또 그 옆에가 또 화장실이 있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그 현장을 보고 나오면서 울면서 나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방문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니까 제가 한 번은 가서 그랬습니다. 1년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좀 집회를 한번 해라. 그래야 성도들도 좀 가난에서 벗어나고 좀 믿음이 생기고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풍성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가서 확인해 봅니다. 1년 목사님 초청했냐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성도들은 좀 있어요. 성도들은 이렇게 좀 있는데 삶이 너무나 힘들고 가난해서 그러다가 어떻게해서 이분들도 결단했는가 1년 목사님 그쪽 가서 방문해서 집회하고 막 그랬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점차씩 낫게 되는데 이 사모님이 그야말로 어린 소녀처럼 한국에 처음 이렇게 부부 왔었을 때 나는 할머니인 줄 알았어. 할머니. 머리가 이렇게 어떻게 할머니처럼 하고 화장도 안 하고 막 수서니까 여기 앞에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 다듬고 뭐 하고 얼굴 좀 해놓으니까 나중에 돌아가니까 사모님이 젊어서 돌아왔다고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세일을 하면서 이 사모님이 어떤 면에서 다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얼마나 뭘 많이 썼는지 이분이 결국은 아파가지고 2년 동안 투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됐는데 이분이 어떤 면에서는 이 어린 소녀처럼
아무 힘이 없었지만 외모로 볼 때도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안에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이 부부가 인도네시아 메당 가서 비전스쿨 할 때요, 인도네시아 가서 이 사모님이 강의하게 되면 메당 신학생들이 너무나 좋아한 거예요. 이 사모님이 간증하게 되면 이 신학생들이 전부 다 감동받고 세상에 저런 환경 가운데서 목회하고 사역했는가. 그래서 환경을 보게 되면은 우울증에 걸리고 자포자기하고 그랬겠지만은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모님을 통해서 오늘날 같은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모님이 가시고 나서 교회가 완전히 완성이 됐는데, 사모님이 가시기 전에 이 교회당 예배당 타일을 다 깔고 왔다고 그래요. 예배당이 완성됐는데 타일이 전부 다 쉽게 말해 세멘트 바닥이기 때문에 세멘트만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자기 모았던 돈을 해가지고 그 타일 바닥을 다 깔았다고 그럽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내 안에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게 되면 우리는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말 한마디, 우리가 다른 말 한 것보다도 불신자 만나게 되면 당신의 문제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의 문제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당신의 문제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영원히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소녀처럼 환경 탓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이 소녀를 축복하고 이 소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나만 장군이 돌아와서 어떻게 이 소녀를 대우했을까요? 여전히 종사를 놔뒀을까요? 저는 그렇게 아니에요. 내가 추측하기는, 소녀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겠다. 네가 우리 교회, 우리 집에 목사가 돼가지고 예배를 인도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행한 일을 계속 말해라. 너를 우리 교회 집에 목사로 임명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너와 더불어 성경 공부하고 싶다. 너와 더불어 기도하고 싶다. 이 소녀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지고 온 아람 땅에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말하면 전국 세계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녔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돈 많이 번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높이 올라온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대통령도 5년 하니까 그냥 평민 되잖아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재벌들도 잘못하면 감옥 가고 별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들도 인기 있다가 어느 날 마약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해 죽고 별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게 되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돈, 권력, 명예. 우리는 세상처럼 이렇게 많이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던 이 나만 영혼도 죽음의 병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오직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영육간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포로 잡혔던 이 어린 소녀는 세상의 실패자같이 보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실력자였어요. 요즘은 실력자를 하잖아요. 영적인 실력자. 할렐루야. 이 소녀가 추구하는 장군을 살렸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아람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녀가 누렸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 유혹에 빠지고 돈을 바라보고 권력자를 바라보고 세상 명성을 바라보았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준을 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한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저 죽어가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불신자를 보게 하시고 그들이 영적인 죽음 또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에 처했다는 사실을 미리 보아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세계인께 성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서